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과연 예배의 달인인가 말씀의 달인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한 주간 성경의 달인으로 좀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성경의 달인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애를 썼다. 네. 노력은 해봤다. 네. 손 내리시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네. 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의 달인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라도 더 이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가 달인이 되보자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보상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보상을 더 받는 게 아닙니다. 보상을 있는 대로 준비하신 걸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면 그 보상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통장에서 누군가가 10만 원을 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통장에서 누군가가 그냥 갑자기 10만 원을 빼갔어요. 10만 원이 너무 작은가요? 그럼 한 100만 원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돈을 누가 빼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짜증만 나세요? 네. 신고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찾아서 그 빼간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막 이런 온갖 우리는, 그쵸? 적극성을 보입니다. 사람은 뭐 100원 하나라도 내 거 잃으면 적극적으로 그거를 안 잃으려고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상을 잃어버리는 거에는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직 내가 받아보지 못했고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살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 건초, 풀같이 산대요. 지푸라기처럼 산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주신 이 보상을 안 잃고 우리가 이걸 잘 지킬 수 있는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보상뿐만 아니라 말씀까지도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청지기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하여서, 소홀히 하여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의로운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입니까? 선한 청지기입니까? 악한 청지기입니까? 여러분, 답은 정확하게 하나죠.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은 것보다는, 우리가 받은 게 지금 엄청나고 영원한 건데 이거를 잃어버리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걸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뭐 그냥 대충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걸 단 하나도 잃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지난 한 주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의 달인이 못되게 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보다 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 대한 욕심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내가 좀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전부 다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 돈 없이 못 살아요. 자, 그럼 성경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서 부자가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돈을 모으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돈 벌어서 돈 모으는 행위는 절대로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잘못돼요. 내가 돈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연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 잡으리니. 아멘. 그리스도인에겐 여러분 두 가지 삶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딱 서 있습니다. 내가 돈을 쫓아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데 돈이 나를 와서 따라잡게 할 것인가. 내가 복을 받으려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 걸어갔더니 복이 나를 와서 따라잡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쉬울 것 같으세요? 돈을 막 쫓아가는 삶이 쉬울 것 같으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돈이 나를 와서 나한테 제발 좀 받아주세요 하는 삶이 쉬울 것 같으세요? 어떤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돈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딱 안겨줬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 가만히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전제 조건은 뭐예요? 너희들이 내 명령들을 잘 지키면.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이대로 사셔야 돼요. 이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돈이 뭐 어떤 나의 음식이나 나의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를 따라잡아서 내 앞에 탁 안겨주는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보상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길 원해요. 제가 복을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갔더니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탁 주시더라, 이런 거죠.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이제 좀 오래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젊었을 때, 청년 때, 야, 내가 저 차를 좀 타봤으면 좋겠다 했었어요. 막 일을 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차가 막 새로 이제 나온 차인데 뭐 이게 아무튼 좋다고 막 해서 나도 저 차를 좀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차를 지금 타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한 십몇 년 지났지만 여러분 십몇 년 지났어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내가 타고 싶었던 차인데 야, 이거 하나님이 날 타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쫙 가보면 하나님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해보고 싶어요 했던 것들이 오늘은 못하지만 언젠가 내가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왜 10년 뒤에 주세요? 우리가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막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한 10몇 년 지났어도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대로 살려가다 보면 정말 복이 나를 따라와서 잡는 경험들을 하나씩 해요. 그러다 보면 살면서 점점 하나씩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쉬운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에 가보면 디모데가 이 디모데 목사,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이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디모데 목사가 고린도 교회도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돈을 사랑한다는 게 막 돈 벌려고 애를 쓰는 게 막 돈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라고 막 생각하는 게 이런 게 돈을 사랑하는 걸까요? 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할지니라.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돈을 사랑한다는 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 돈을 100%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당시에도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했는데 누구를 더?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이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돈 믿으세요? 돈 믿으십니까, 여러분? 돈이 여러분 통장에 지금 얼마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진짜 여러분 통장에 있습니까? 나는 있다고 믿는데 저와 여러분이 IMF 겪어봤잖아요. 그쵸? 통장에 분명히 돈은 있는데 얼마 이상 찾지를 못하겠죠. 왜 그래요? 통장에 돈이 없었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도 여러분 부도가 지금 날 뻔했는데 간신히 넘어갔어요. 은행들이 막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요. 분명히 내 통장에 돈이 찍혀 있는데 은행이 파산되면 여러분 그 돈 다 못 받습니다. 왜 그래요? 그 돈이 거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돈을 신뢰해봤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말씀처럼 돈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에서 떠나고요. 마치 자기를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갔더니 복이 나를 따라잡는 삶. 와,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네. 와,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주셨네.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에서 등을 딱 돌리고 돈만 쫓아서 막 갔더니 고통이 나를 꿰뚫어 버리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 이런 예들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가다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어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럼 여러분 전능하신 그분이 도와주시는 삶이 가장 쉬운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지식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사랑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여러분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속으로 들어갈 때 내 첫 번째 삶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원래 죽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첫 번째 삶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모든 죄와 모든 형벌이 다 용서받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삶 세컨드 라이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번째 주신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주신 삶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여러분을 누가 살려주셨어요. 다 죽게 됐는데 누가 살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겠어요? 원래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겠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을 봐서라도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와 허물들까지도 다 짊어지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아서 이제는 내가 죽지 아니해도 되는, 썩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장 7절에서 8절에 가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31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백성은 참으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풀과 꽃같이 시들어 버립니다.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 얼굴을 봐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팽팽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점점점 쭈글쭈글쭈글해져요. 네. 우리 청년들 조금 금방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이제 좀 있으면 흰머리 나기 시작. 내가 이제 흰머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안 남았어요. 평생 팽팽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우리는 여러분 다 풀과 꽃같이 다 시들시들해집니다. 이걸 위해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바로 그 영원한 걸 잡을 때 바로 주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자기 힘을 회복하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젊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아무도 이미 놓은 3장 11절입니다. 11절 13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들을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용서받고 죄의 모든 값이 치루어지고 이제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이 기초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집이라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거기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짓는 사람이 있대요. 은으로 짓고, 그렇죠? 보석으로 짓고, 그 다음에 나무, 건초, 지푸라기. 여기서 집은 지푸라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푸라기. 자, 여러분은 여러분 집을 짓는다면 뭘로 짓고 싶으세요? 자, 지푸라기로 난 짓고 싶다. 내 집을. 아무도 없으시죠? 자, 그럼 금으로 짓고 싶다. 금이 제일 많네요. 금으로 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네,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는 불 한번 탁 붙이면 싹 사라지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거 한번 볼 거예요. 그럼 과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금으로 짓고 싶고 은으로 짓고 싶고 보석으로 짓고 싶은데 과연 우리는 어떤 종류로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떤 종류로 하고 있었는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구원 받은 자들만 가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요. 고린도 후서 5장에 가보면 좀 더 고린도 교회에게 바로 지금 고린도 3장에 있었던 요 보상, 그 심판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 같은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성전 맞죠?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은 그 성전을 지푸라기로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성전을 여러분 건초 더미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보통 뭘로 만듭니까? 여러분 튼튼하고 아름다운 돌로 짓고 금으로 장식하고 은으로 장식하고 보석으로 장식하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나는 성전입니다. 그러는데 내 삶을 그냥 계속 나무로 아니면 지푸라기, 건초 이런 걸로 막 짓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은 맞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맞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분명히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보석도 줬는데 왜 너는 하필이면 건초나 지푸라기로 짓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면 이거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낱낱이 주님 저는 한평생 지푸라기 성전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한평생 그냥 건초더미 성전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한평생 그냥 나무로 만든 성전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앞에 딱 섰는데 주님 제가 그래도 제 성전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습니다.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욕심을 좀 내셔야 돼요. 나는 내 성전을 나의 이 땅에서의 삶 내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좀 세워보겠다는 이런 욕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불로 살랐을 때 이 남는 것이 있으면 보상을 받고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처럼 이러한 것들 해서 성령의 불이 확 지나갔는데 다 타고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불에 그을린 것처럼 부끄러움 당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에 욕심을 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가보니까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10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하리라. 아멘. 회개보고는 어카운팅이라고 해서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더하기 빼기 한다. 이게 이 얘기예요. 잘 산 거는 더하기, 금같이 산 건 더하기, 지푸라기처럼 산 거는 빼기. 가서 회개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형제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람. 어떤 판단과 어떤 무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 읽다가 한번 경험했던 것이 뭐였냐면, 이제 제가 아는 그 노숙인 한 분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딱 그 입구에서 딱 서서 있는 어떤 분이, 노숙인 아닌 분은 오른쪽으로, 노숙인 분들은 왼쪽으로. 그래서 노숙인들은 저 옆으로 가서 한쪽 공간에 가서 TV로 예배 드리고요. 노숙인이 아닌 사람은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것 같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냄새가 나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배를 더 소중하게 하다 보니까 무시를 하는 거죠. 형제를.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왔는데 누가 밥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왔는데 노숙인은 왼쪽으로. 저쪽 구석방에 가서 TV로 예배 드리시오. 여러분 어쩌면 로마 교회 그럴 수도 있어요.
귀족들도 있었을 거고 왕족들도 있었을 거고 뭔가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뭔가 자기의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것들 속에서 뭐라고 지금 로마 교회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아까 우리 본 말씀에서도 반드시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심판대 앞에 우리 서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언제 돌아가신 거 기억하고 언제 난 한 10년 뒤에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20년 뒤에 갈 것이다. 기약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회개보고할지 여러분 지금 생각한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같이 살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12절과 13절에 가보면 각 사람의 일이 거기서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각 사람의 일이 다 드러난대요.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이 뭔가 오늘 좀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 보니까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를 쌓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부터 먼저 할게요. 과연 이 나무같이 사는 건 뭐고 건초처럼 사는 것 같은 건 뭐고 지푸라기 같은 삶은 뭔가. 근데 여러분 요건 성경에서 제가 어떤 한 일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나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 나무는 다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 같은 삶이 어떤 것이 나타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나무라는 걸 좀 살펴보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통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 이런 나무로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나 이런 데 가보면 세상의 왕국들을 나무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도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게 변질된 나무는 거기에 악한 것들이 깃든다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이 나무는요 어떤 경우는 세상의 왕국들을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 이 나무가 지금 나무로 세우는 게 좋은 나무인 것 같아요? 나쁜 나무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 안에서 이 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자, 골로새서 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9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죠? 땅에. 일반적으로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거기서 커지는 이 나무들을 세상의 왕국들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철학, 사람들의 헛된 속임수, 전통,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의 우리의 뿌리를 자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난 그렇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세상과 내 뿌리를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하나님께 놓고 적당히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도 그냥 전통으로 교회가 하니까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가운데 그냥 그래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내가 좀 잘하고 그래야지 좀 교회에서도 좀 뭔가 좀 잘하고 이래야 내가 이런 걸로 좀 구원받지 않겠어? 하는 이러한 유치한 원리들에 자꾸 나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나무와 같은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여러분? 건초 더미가 있어요. 건초. 건초는 영어로 봤더니 이제 헤이라고 그러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말밥입니다. 말이나 소나 염소가 먹는 밥들이에요. 가축들이 먹는 것인데, 자, 이 헤이는 일반적으로 마른 풀을 이야기해요. 그럼 마른 풀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는 것을 위해서 자꾸만 육신적인 것에 시간을 쓰는 걸 이야기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가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과 동일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다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건초는요, 사람의 이 육신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타락한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일들, 육신적인 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육신의 일들이 뭐였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전부 다 자기 세력 만들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 여기서 출세해 보겠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왜 교회에서 출세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다들 무슨 직분 받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무슨 파다 하면서 교회에서 내 세력 만들고 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그때 한 20년 다녔어요. 그럼 직분이 뭐예요? 집사인데요. 에이, 뭐야, 아직도 집사야? 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니, 20년 다녔으면 장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가 무슨 승진제도가 있습니까? 오래 다니면 뭐 호봉도 높여주고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모두가 평등한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서로 함께 자라가는 건데, 지금 뭔가 자꾸만 육신의 일들을 주님의 일보다 더 높이는 것들, 나를 더 높이는 것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높아봤자, 아무리 아름다워봤자 고작 풀과 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이 몇 년씩 사는 거 보셨어요? 보통 몇 개월, 1년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꽃도 여러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보통 열흘이면 끝나는 거예요, 꽃은.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인생, 내가 지금 꽃 폈다고 내가 뭔가 잘 된 것 같아가지고 막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주의 바람이 확 불면 그냥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나를 높이고 나를 뭔가 내 자신이 힘을 얻으려고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여러분, 이게 바로 건초를 쌓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건초 같은 성전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나만 드러나는 거. 우리는 그런 성전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지푸라기를 보게요, 여러분. 자, 지푸라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지푸라기. 바로 이거 하시네요. 옛날 분들은 지푸라기 그러면 전부 다 새끼 꼬는 거 생각하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지푸라기 그러면 뭐 생각나요? 지푸라기. 요즘은 아마 캠핑장 가서, 그쵸? 캠핑할 때 이제 딱 그렇죠. 불 때는 그런 거 생각날 거예요. 지푸라기가 귀한 겁니까? 사실 옛날에 좀 귀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있어야 신발도 만들고 집신 만들잖아요. 이걸로 이제 그 지붕도 만들고 그런 시대에 예전에 살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푸라기는 여러분 하찮은 거예요. 그렇죠? 지푸라기 같은 인생은 여러분 하찮은 거를 자꾸만 더 따라가는 인생들이에요. 자, 근데 그 하찮은 것이 욥기 21장에 가면 사악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21장 17절에서 19절 가보면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이 말하는 겁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가.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닥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분노하사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도다. 그들은 바람 앞에 지푸라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 가는 겨 같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불법을 그의 자녀들을 위해 쌓아두시며 그분께서 그에게 보응하시니 그가 그것을 알리라. 아멘. 사악하다라는 뜻은 대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원래는 빛이다, 광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대적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원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광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비추는 자, 빛을 비추는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땅으로 떨어지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사탄으로 바뀌어요. 사탄은 대적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요. 오늘 내가 이것이 좋으면 그것을 따라가고 내일 저것이 오면 저것을 따라가고,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은 이러한 교리가 확 타오르면 그 교리를 따라가고 내일 저 교리 따라가고, 그냥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나 겨같이 그냥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또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말씀에 정착도 못하고 계속해서 아이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은 하고 뒤로 서서 뒤에 가서 남의 거 도둑질하고, 아 오늘은 내가 이게 필요해, 오늘은 내가 저게 필요해. 그래서 세상에 그냥 푹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불법을 쌓고 있도다. 내가 불법을 쌓고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악한 자, 사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하나도 대적하지 않고 살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솔직히 우리 대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많은 부분들. 그럼 하나님이 그 지푸라기 같은 걸로 우리의 인생을 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지푸라기와 같은 믿음들 걷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러한 나무 같은 믿음, 악한 나무 같은 믿음, 여러분 이런 거 걷어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그거 안에서만 살아가는, 육신적인 것만 도모하는, 육신적인 쾌락만을 쫓아가는 여러분 이러한 건초 같은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성전이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아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어르신 세대들은 여러분 그 무슨 꽃 같은 걸로 꽃반지 만들어서 서로 해주고 했었죠. 그거 아직도 갖고 계세요? 처음에는 와 예쁘다 하지만 집에 가면 놓고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금가락지를 줬어요. 아마 보통 다 지금도 갖고 계실걸요. 네. 이사를 다녀도 걔는 절대로 그럼 안 잊어버려요. 네. 왜 그래요? 귀하니까. 금 한 돈도 귀하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귀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금과 같은 성전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금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이 상징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하심, 이걸 나타내는 게 금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바로 우리가 부활할 거에 대한 영광으로 지금 묘사를 해주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부활의 믿음 가운데 믿음이 단련된 불로 단련이 돼도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금이 은보다 더 비싼 이유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만들기가 쉽지 않답니다. 금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공정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더 귀하겠죠. 자,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결국은 희귀하고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비싼 거예요. 자, 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금이 여러분, 처음에 금을 쫙 모아가지고 돌에서 금을 캐요. 그럼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금을 캤어요. 그럼 그대로 여러분 팔아도 값어치가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먼저 불순물 절러야. 그렇죠. 단련을 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빼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오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야, 이게 복이 나를 따라온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돈을 보지 않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더니 세상의 사람이나 재물보다 더 나에게 행복을 주시더라. 이거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돈이나 사람을 신뢰하는 것들, 여러분, 지푸라기나 건초 같은 거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단련이 금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안에서 우리가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금을 쌓아가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은은 사람의 생명값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사람의 생명값. 민수기 말씀 한번 볼게요. 민수기 3장 45절에서 4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그 레위인들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들은 내 것이 되리니 나는 주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이 레위 사람들보다 273명 더 많은 즉 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너는 머릿수대로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에 따라 그것들을 취하지니 1세겔은 20계란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1세겔은 노동자가 약 20일 동안 일해야 되는 월급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 한 거의 20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200만 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지금 장자들이, 첫째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레위인들, 너희들이 자녀를 낳지? 그럼 그 자녀 수대로 가축들을 잡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 쉽게 말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자녀의 숫자만큼 가축들을 잡아와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273명이 남았어요. 레위인들이 애를 조금 덜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한 사람당 5세겔씩 너희들이 은으로 값을 매겨서 성전에 나에게 줘라. 이 말씀이에요. 동물 잡지 말고. 근데 여러분, 이 5세겔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273명이면 얼마가 될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돈 얘기 나오니까 눈이 막 다 번쩍하시는데, 오늘날 화폐로 하면
5억 4,600만 원입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위해서 5억이 넘는 돈을 그들의 죄의 몫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드렸는데 드릴 때 아깝게 드렸겠습니까? 아니면 자원하여서 감사로 드렸겠습니까? 자원하여 감사로 드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는가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뭔가 가난하고 힘들고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에는 정확히 그 대상도 정확히 구별해 주셨어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은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들, 여러분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러한 시간들,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것이 은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석 같은 사람들 보면 성경에 봤더니 프리셔스 스톤스라고 해서 복수를 써요. 이건 뭐냐면 제사장들 흉패에 여기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아닌가를 분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가보면 바로 이 의롭고 사악한 자들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석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그냥 교회는 대충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하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분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뭘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가, 해석하는 능력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할 때 찬양하고 기쁘지만 설교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정확하게. 시대와 대상도 분별해야 되고요.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어떻게 바르게 설 수 있는가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는 지금 뭘 세우고 있습니까? 나는 금과 은과 보석을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신 없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저도 여러분 이거 자신 없어요. 근데 우리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의 이 인생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야 돼요.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로 여러분 절대로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 있는가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결단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성전으로 지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양식에,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문화나 이러한 유치한 원리들, 이러한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뜻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오늘부터라도
제 안에 있는 불순물들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금과 은과 보석의 삶을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결단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